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성령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한 즐겁고 기쁜 날, 그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을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은 65, 66, 67, 68문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를 사용하시어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속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죽음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두게 하신 이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인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으로서 서서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고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거룩한 의인 삼아 주신 것, 그에 합당하게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인 것을 인정하며 다시금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의인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인된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기뻐하는 자 되게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이 그렇게 약속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신 것 내가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여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 모든 죄로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죄로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히 주가 되시고 다스려 주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지갑을 열어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낙심한 하나님 하나님에게 무슨 계신 말씀으로 미루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 우리의 자신을 의탁드립니다. 말씀이 베풀어질 때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가치관과 생각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근심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과 쉼을 얻게 하여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의 검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양하겠습니다. 김종우 형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오.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이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역교회인 강남 주님의 교회로 모여 함께 주님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회복하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시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한몸됨을 깨기 위하여 우리를 흔드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교회가 더욱 충만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인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참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성경적 교회의 전통이 다음 세대까지 잘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태중의 자녀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로 은혜 베푸셔서 뱃속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은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1년 6개월간에 우리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계시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이 10장까지, 11장 이 내용들까지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건 여러분 구약의 배경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을 이렇게 합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짐승 제사로 매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귀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승천하신 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것이. 하늘 성소란 뭡니까? 짐승 제사로 이 땅에서 드려지는 그 건물에서 드려지는 그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신 하늘 성전에서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써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완주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따라서 완주하자라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장 말씀은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에 대한 말씀. 성경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안식을 가지려고 할 때, 누리려고 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오늘 우리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먼저 좀 성경 본문 자체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여러분 이 앞의 내용을 연결하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해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서 있죠.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갔던 정말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안식을 주었습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렇게 가지 못했단 말이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까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신자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기초에 있을 때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이고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 신자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 딱 거할 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안식에 다다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 있게 경계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그들이 대조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인데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끌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고 2세대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밑줄 그세요.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입니다. 뭘까요?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신자인 우리도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신자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들려지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결부시키지 못하면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미 믿은 우린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말씀이 들려줄 때 그것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3절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이지. 하나님이 노하여 진노하시며 맹세하신대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아주 맹세를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3절 후반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여기 3절에 이 있죠? 인용구는 창세기 2장 2절 이렇게 이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탁 살아가는 그런 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말씀이 들려줄 때 그것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나간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게 첫사람에게서부터 벌써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에 들려줄 때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2절에서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1절 처음 시작할 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의 문제라면 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안식을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쉬는 거,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쉬는 거, 여러분 그게 안식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육체가 몸이 쉬고 다 이렇게 있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갖고 하는 것들 우리가 다 필요하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두려움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막 피곤하고 막 그래. 근데 그렇게 피곤하고 쉬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딱 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냐? 바로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은 구원의 이 다른 설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을 하나님 나라에서 내쳐버리시고 어떤 이 세상이 죄와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죠. 그럴 때 이 죄인된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안식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두신 거예요. 두신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렇게 몸이 이렇게 다 편하고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고 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몸은 편하더라도 나의 영혼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우리가 몸은 편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좀 참고 본문을 하나 이렇게 살펴본다면 주보의 참고 본문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8절과 그리고 29절 이하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28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이다. 뭔가를 잃어버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과 복을 주는 것인지를 잃어버린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상실한 마음대로 딱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도덕적인 죄도 짓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29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왜 인용했냐면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안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주말이 되었으니까 지금 그냥 요즘 지금 원래 오늘은 좀 약간 흐리지만 요즘 주말마다 이렇게 날씨도 하늘도 파랗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디 놀러 가고 막 야외로 가고 막 그러기도 좋죠. 게다가 우리는 여기 지금 여기 양평 이렇게 여기 고속도로 이런 거 뚫려가지고 쫙 차만 안 말리면 한 시간대 바닷가를 볼 수 있는 아주 그냥 좋은 위치에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가 한번 쫙 보고 가서 그냥 회 한 접시 먹고 그냥 막국수도 먹고 오면서 그냥 또 양평 거기 그냥 가서 그냥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그냥 아유 내일부터 그냥 직장 나가서 이제부터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면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주말에 이렇게 딱 쉬고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서적으로도 좀 힐링되는 것 같고 몸도 좀 이렇게 딱 쉬니까 일하다가 일 안 하고 쉬니까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안식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마음과 반대인 뭐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상실한 마음과 반대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믿는 마음,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 그래서 우리의 몸도 정서적으로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상실한 마음대로 두셔서 참된 안식이 없이 어떤 거예요? 좀 위장된 안식, 유통기한이 짧은 안식을 누리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딱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진짜 안식인 줄 알고 여러분 거짓된 안식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자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 안식이 없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과 결부하여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 이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적용할 때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거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검의 내용은 그겁니다. 점검의 내용은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냐면 믿음과 결부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서로를 돌아볼 때에도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자신도 스스로 점검하고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점검해 주는 게. 여러분, 주일 이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주일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집니다. 말씀 가운데 참된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가 들려집니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면밀히. 그래서 그 면밀히 살펴보는 모습의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뭐냐면 그거예요. 안식이 없는 삶, 참된 안식이 없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 것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걸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진노 가운데 처해질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므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요. 죄와 사망의 죽음의 지배 가운데 우리를 죄에 탁 쓰러지게 하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우리가 여러분 매 순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고 기만하며 살아가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거하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들려졌는데도 의심한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근심한다거나 그리고 세상 염려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우리에게 벌어져. 이게 바로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이제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믿음으로 말씀이 베풀어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딱 배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딱 선포되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으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안식을 누려야겠다라는 말씀을 받을 때
스스로를 돌아봐서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것들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이 없는 삶인가 아닌가 내 삶을 점검해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가고 우리 각각의 지역 모임 가운데 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신다면 같이 가정 예배 가운데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믿음과 결부하여서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라고 할 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큰 문제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안식 누리는 거 참 귀하구나, 누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우리에게 귀하다, 중요하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이 안식 누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요지인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간략히 설명해 볼게요. 4절부터 10절까지 제7일에 관하여, 제7일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잖아요. 안식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때. 그것을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다. 히브리서가 여러분 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어딘가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절이에요. 인용된 말씀이 2장 2절. 어딘가에 하나님이 쉬셨다. 그리고 5절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과 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글에 다윗도 너희가 참된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다윗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외적으로만 부강한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 제 역할을 하니까 백성들이 샬롬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 시기가 바로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주었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또 주었던 안식이 참된 안식이었다고 한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다윗 왕의 다스림을 받던 백성들조차도 참된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시기,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기가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범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고 멸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9절 이하에 18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만일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날은 뭡니까? 참된 안식을 주는 날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 이후의 지도자.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었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예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 믿음이 없었던 자들을 내어쫓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갔던 자죠.
이걸 여러분 딱 본다고 한다면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것도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었다는 거.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자체가 참된 안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다른 날이란 뭡니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고 다윗 왕이 실패하고 여호수아가 실패하였던 참된 안식을 주는 날, 그날이 누구라고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안식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이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쭉 아담과 여호수아와 다윗의 쫙 시기를 펼쳐놓으면서 각각 그들이 안식을 누렸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날 참된 안식을 주는 날을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살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각각의 시대에서 누렸던 안식이 이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위장된 안식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위장된 안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믿음과 결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믿는 신자인 우리도 참된 안식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위장된 거짓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닌, 참된 안식이 아닌 위장된 안식들 누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소망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아닌 세상적인 안식, 위장된 안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본문 가지고 이렇게 좀 풀어내면서 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이 책을 좀 참고도 했습니다. 미르바 던이라는 안식에 대해서 쓴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제가 읽고 저기 우리 이제 여기 약간 미니 독서실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마침 제가 이 책이 2권이 있더라고요. 꽂아놓을 테니까 여러분 빌려가시면 됩니다. 누가 빌려갔는지 이제 적어놓으시고 자유롭게 빌려가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누가 담당자가 있으면 좋겠고, 이 책에 나온 것들을 좀 통하여서도 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얻는 안식과 다르게 거짓된 안식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7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선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10절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는 제7일에 바로 주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일에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에는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위장된 거짓된 안식을 누리는 자는 자기의 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7일째에도, 쉬어야 될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장된 안식과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대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본문의 표현에 3절에 저 안식, 그리고 10절에 그의 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리의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이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 크게 7가지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성경이 지금 10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 이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굉장히 유익들을 많이 얻죠. 단순하게 여러분 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또 유익을 얻는 것들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일이 우리에게 주는 성취와 만족들이 있는 거죠. 일을 뭔가를 해냈을 때 얻는 성취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을 실현하고 기쁨을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고 그것을 딱 성취했을 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런 모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며 경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일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믿음과 결부되지 않고 일을 할 때, 믿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일 자체가 우리에게 마치 우상처럼 되어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기쁨이 다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서 일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치 안식인 것인 양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일 중독에 빠집니다. 일 중독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때로 굉장히 여러분 일 열심히 하고 사회적으로는 칭찬도 받지만 일하는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 건강도 잃어버리죠. 본인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죠. 약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의 트러블을 자꾸 일으키게 되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약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가정도 소홀하게 되고 교회 생활도 또 등한히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일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이 위장된 안식으로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거짓된 안식은 생산과 성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일할 때 우리는 뭔가를 생산해냅니다. 만들어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막 결과물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안식처럼 우리가 여겨서 내가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만들어내는 막 구축해내는 일들이 나에게 안식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만들어낸 수많은 페이퍼들, 인문, 일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것들이 자체가 나에게 만족이 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삶의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인 것인 양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서 딱 벗어나 있는 모습. 이게 약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노력. 우리가 주일에 여러분 일하지 말라라고 제7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일을 해야 성취감도 갖고 일을 해야 돈도
다 우리가 얻고 우리의 삶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일하지 않으면 어디서 돈을 이 땅을 파봐라 어디서 돈이 나오냐? 일을 해야 돈도 나오고 우리의 삶도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째에도 일한다라고 할 때 그의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 7일에 만약에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굶어 죽을 거야. 내 삶이 지금처럼 유지되지 못할 거야. 지금 내가 열심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일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내 삶을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삶이 다 무너져 버릴 거야라고 생각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 때문에 7일째에도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하게 돼. 주일에 일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 근본 마음에는 하나님이 7일째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일할 때 내 삶이 유지될 수 있고 내 삶이 공급받을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으며 7일째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7일째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7일째 일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저 모든 돈의 원천을 다 쥐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말하여서 여겨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7일째 일하는 사람의 마음에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근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거짓된 안식의 모습은 그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며 돈도 만들고 그것으로 내 삶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짓된 안식.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의 모습은 우리의 소유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7일째 일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일합니까?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여러분 먹고 살아갈 수가 이렇게 없는 거죠.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노동한 그 노동의 대가로 그 소유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유지된다라고 안식을 누린다라고 여기죠. 우리의 소유가 때로는 우리가 있죠.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그 소유물이 때때로 우리에게 거짓된 안식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우리의 달란트, 우리가 잘하는 재능, 이 무형적인 것 소유뿐만 아니라 유형적인 소유에 있어서 집이나 차나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쪽인지 아니면 나의 안식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안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문화에 순응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우리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라. 그렇게 그들이 누리며 이렇게 딱 배우며 그 땅을 향하여 진군하여 나아가고 그 땅에 딱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도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7족속은 어떤 사람이 성경이 그들을 가리켜 말할 때
가나안 7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 땅에 농사를 짓고 많은 소유를 누리면서 배불리 먹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민족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들을 내어 쫓아야 됐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이 그 땅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그들의 세속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며 누리고 있었던 거짓된 안식을 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족속을 내어 쫓고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을 기억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이 세상적인 메시지들을 듣고 영향을 받고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나 넷플릭스나 등등의 여러 채널들을 통하여 들을 때 이게 우리가 여과장치,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을 우리도 쫓게 돼요. 우리도 쫓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나 드라마에 보면서 그냥 남주 여주가 그냥 멋진 모습을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거 우리 보면서 대면대면하고 드라마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막 저렇게 그렇게 우리가 드라마 보고 영화도 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 안식, 거짓된 안식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식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진 않은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 마지막 7번째 거짓된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일 제7일에 쉬라라고 하셨을 때 어떤 안식을 이렇게 딱 주시느냐 이렇게 할 때 표현을 딱 이렇게 얘기하면 단조로움과 무의미를 그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석을 확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6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삶이 굉장히 반복되며 의미도 없이 단조롭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그냥 돈 벌어야니까 살아야 돼. 그냥 눈 뜨니까 회사 가야 돼. 그냥 내가 이게 직업으로 택했으니까 이걸 살아가야 돼. 아무런 의미 없이 단조롭게 살아가는 그런 6일 동안의 삶을 그치고 제7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과 결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나에게 내가 쫓아야 될 게 뭔지 결부시켜서 믿음 안에서의 의미와 삶에 있어서의 단조로움을 깨트리고 삶에 있어서의 은혜 가운데 역동적인 모습으로 회복하여서 자신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모습이라고 이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안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6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찌들어서 산다고 한다면 표현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몰라 너무 이게 이 세상살이에 힘들고 고달프고 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신의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깨트리라는 거죠. 이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하나님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지 다시 리프레시하고 다시 방향을 바로잡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14장 7절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핵심적인 안식의 모습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의가 있어야 돼요. 죄인된 자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딱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이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들을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심판주로서 우리가 딱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죄 용서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죠. 근데 기쁨이 여러분 완성될 기쁨은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요단강 우리도 건넌 다음에. 근데 그 기쁨을 저 안식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누린다라고 말할 때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무의미한 기쁨 그런 거 있죠. 그냥 말초적인 기쁨이나 그런 기쁨 말고 성경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 이걸 누리는 게 여러분 이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란 뭡니까? 근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여러분 뭔지를 생각할 때 요걸 이제 딱 말씀드리려고요.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있죠. 본문에서 여호수아 인도를 통해서 들어간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지금 우리 기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7족속을 온전히 내어 쫓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안식이 주어지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회피하고 쉽게 세상적인 안식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거 이거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 죄와 싸우고 몰아내고 내 삶의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하여서 그것 가운데 주시는 안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여러분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고 전쟁이 없고 이런 것이 안식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싸우는 분투함, 영적인 전쟁과 전투 가운데 주어지는 안식. 여러분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이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고 회피하려고 할 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이제 각자의 삶을 믿음과 결부하여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걸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7일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할 때 여러분 일을 멈추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멈추십시오. 멈추세요. 멈추는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멈추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멈추고 주일 하나님의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거 이 목적이 뭐냐?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거 자식 애들 키우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그리고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서 돈을 벌고 지금 구축해 놓은 내 삶의 이 바운더리 안에 탁 세워져 있는 이 있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는 거. 그거를 나의 안식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면서 살아가며 내 삶에 하나님을 주시는 그 안식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거죠. 그걸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직업도 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직업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직업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며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의 이 사회에서의 한 영역이구나 하는 의미를 바로 알게 되어서 삶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주일날 딱 이 예배할 때에 내가 세상 속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주일 온전히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에 여러분 적응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거짓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경계합시다. 특히나 여러분, 많은 소유를 가지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이 복된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거짓된 메시지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그걸 속아서는 안 됩니다. 참된 안식은 재물의 유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 자신을 결부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 이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안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분투하며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단조로움도 사라지고 무의미한 것도 사라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우리의 삶에 거룩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그거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하지 못함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금 베풀어진 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내면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7가지 말씀에 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거짓된 안식을 돌아보고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결부하여 돌아보게 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리고 거짓된 안식의 7가지 모습과 대조되는 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참된 그 안식의 모습들이겠죠. 주일, 여러분, 직장 생활 일 그치는 거 단순하게 일만 그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일을 그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고 우리의 삶에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과 긴장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돌보셔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될까 조바심을 가지며 긴장하지 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소유가 안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날마다 갖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안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신 감사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안식의 모습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주신 하나님, 믿음과 결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님을 믿는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